작년 1월 21일에 한국에 위즈덤 하우스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는데, 위즈덤 하우스 책이 한 권 나왔어요. 이승희 씨라고 이제 그 책을 지은 분인데, 어린이를 위한 약속이에요. 제목이 어린이를 위한 약속. 근데 거기에는 이제 한 180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책이 두껍진 않은데 거기다가 사파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내용도 재밌게 이렇게 구성이 돼서 동화처럼. 근데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제목처럼 어린이를 위한 약속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학생이 이제 남학생이 이제 그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5학년이거든요. 이제 그 책에 등장하는. 근데 이소민이라고 하는 이 학생인데, 이 학생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면 맨날 약속을 쉽게 하면서 지키지 않는 학생이에요. 청개구리와 같이. 그래서 맨날 그렇게 막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잠시 이제 동생하고 둘이 살게 되고 좀 멀리 가시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이 생겨서 이제 본인이 이제 좀 동생을 돌봐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 동안에 뿌린 것 때문에 잘못 뿌려놔가지고 도와주지도 않고 친구들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런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아파하면서 이제 결국은 엄마하고 이제 편지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엄마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속은 인생살이의 기본이다, 이거죠. 약속을 지켜야 된다. 좀 제대로 사람들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싶으냐? 그러면 한 약속을 꼭 지키도록 해라. 이제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그걸 나중에 이제 체득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이. 근데 이것은 그 아이의 문제만은 아니죠. 사실은 이 책은 뭐 그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읽으면 좋겠지만, 주인공도 그렇고, 그러나 저희가 봐도 되는 책이죠. 왜냐하면 약속이라는 것은 저희들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쉽게 할 수는 있으나 지키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저 자신을 돌아봐도 이제 가정 안에서 특별히 보면은 아주 작은 약속이라고 여겨지는 것만 쉽게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가정 안에서 특별히 이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면서 맺는 어떤 작은 약속들은 그냥 쉽게 이렇게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뭐 나를 이해 못해? 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 못지않게 저도 개인적으로, 아니면 저희들도 약속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다고는 아는데,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어렵다 하는 그 현실을 공감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요, 인생살이 속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성경의 전체 내용을 보면은 약속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테스타멘트라고 하는, 뉴 테스타멘트, 올드 테스타멘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언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약속, 언약. 옛날 약속, 새 약속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보면 성경 자체가 이미 약속 덩어리로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 하나님 스스로, 아니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약속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약속,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얼마나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아니면 거기에 좀 다른 요소가 있는가, 이런 것을 저희가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을 저희가 이제 들여다보기 전에 이 앞에 잠깐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5절부터지만 원래 1절부터 읽어야 이제 저희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만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으로 듣고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 이제 행동을 계시하기 시작하는데, 행동을 계시할 때에 여호수아가 무작정 건너가지 않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먼저 스파이를 보내게 됩니다. 정탐꾼을 2명을 선발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만나는 성인 여리고를 잘 정탐하고 오도록 이제 명령을 내려서 그 땅에 건너가게 됐고, 그 성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는 모든 스파이 활동을 마친 다음에 이제 거기에 거주했던 장소로 여겨지는 이제 라합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행동 거지도 이상하고 옷도 남루하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달라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이질감을 느끼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나안에 사는 사람하고 이 그동안에 정착하지 못해서 떠돌이로 살던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금방 눈치를 채고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이제 어디에 머무는지를 알게 되고 찾아오게 돼요. 라합의 집으로 찾아오게 됐고, 라합은 이제 그들을 숨겨주게 돼요. 이렇게 숨겨주게 되고 거짓말을 해서 그들이 밖으로 돌도록 이렇게 시간을 벌게 만든 다음에 이제 이 스파이들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길을 열어주는 장면, 바로 그것이 이제 이 앞에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그 구체적으로 헤어지기 전에 몇 가지 함께 하는 약속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죄송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리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집의 위치를 설명하는 걸 보면 그 집이 성벽 위에 있기 때문에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자, 일단은 당시에 있는 이 여리고성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다고 하면 성 위에, 이렇게 성벽에 집이 있었다 하는 거죠. 저희가 생각하는 한국에 있는 그런 성들을 보면 이 군사들이 뛰어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긴 했지만 이렇게 거기 집을 지을 만큼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가뜩이나 이제 문이 있는 곳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군사들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넓게 돼 있지 집을 지을 만큼 돼 있지 않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거기 지금 남아 있는 흔적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요즘에 이제 고고학적으로 많이 여리고 성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왔어요. 그걸 보면 대략 한 10m 정도 되는 폭으로 성이 둘러싸여 있을 것이다, 둘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m. 거기에는 방이 하나 들어갈 수 있고 2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에 이제 여기 비견되는 그런 성 하나가 있어요. 마사다라고 부르거든요. 마사다는 히브리 말로 요새라는 뜻인데, 이 마사다는 예루살렘 쪽에 있는 성인데 산에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산을 이렇게 보면 완전 산인데 산 위에 성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어 올라가다가 다 죽는 거예요. 돌 맞아가지고. 그래서 거의 이렇게 점령하기 어려운 곳인데,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얼마 있다가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망하게 되거든요. 로마에게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그때 망할 때 이제 예루살렘이 먼저 망하게 돼요. 수도가. 그런데 그때에 도망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세력을 피해서. 그래서 함께 이제 피해서 도망가면서 마치 한국을 떠나서 만주를 건너갔던 것처럼 이제 건너갔던 어떤 세이프한 장소로 가게 된 거예요. 그 곳이 바로 마사다였어요. 마사다 가서 음식도 많이 장만해 놓고 수천 명이 살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놨는데 한 1000여 명 정도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저항을 했는데 73년에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망하게 되는 동기 중에 창에 찔려 죽은 것이 아니라 전부 자살을 해버려요. 거기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로마에게 이제 굴복을 당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성을 보면은 여리고 성하고 비슷한 세팅에 지어졌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정도의 크기와 또 이 정도의 모양으로 지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그 폭이 10m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큰 돌도 있지만 흙으로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성이 이렇게 우르르 무너지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확 무너졌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무너져 내리면은 언덕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언덕이. 그래서 언덕을 기어 올라와서 넘어가면은 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돼 있었어요. 당시의 성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머릿속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보통 성이 무너지면은 길이 확 열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 수 있었던 거고, 이런 집들 중에 대부분 많은 집들이 이제 몸을 파는 여인들이 이제 살게 되는 그런 곳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주막, 술집이면서 동시에 숙식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있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쉽게 있다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소였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생이라고도 하지만 어떤 면좀 넓게 본다면 주막의 주인,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좀 좋게 본다면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집이 마침 그곳에 있으니 거기서 줄에 달아 내리기가 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줄을 달아 내리기로 하고 이제 그들과 이제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거기 16절에 보시면은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여기서 나가면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이제 그 방향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따르는 사람들이 당신들을 만날까 하오니
당신들은 여기 너희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막 함부로 하는 말은 아니죠. 당신들은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이제 산이라는 것은 높은 산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단강 주변에 있는 둔덕 같은 그런 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사흘 동안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따르는 자들 즉 이 여리고 군대가 돌아간 다음에 당신들의 길을 가도록 하십시오라고 이제 충고를 하죠. 그리고 그렇게 떠나기 전에 17절에 보시면은 그 두 사람 스파이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 약속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약속을 우리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돌려서 말하면 이제 그렇게 먼저 확신을 주고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 지금 우리가 내려가는 이 창에 이 붉은 줄을 다시 내걸어서 거기에 부모와 형제와 아비 가족이 다 모여 있게 되도록 해라. 그러면 19절에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집에 있는데도 죽게 되면 그 피값을 우리가 치를 것이고 혹시 당신들이 누군가 하나라도 집을 밖에 나가서 있다가 죽게 되면 그 피는 그의 머리로 돌아간다.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디테일한 약속을 이제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사실은 우리끼리 좀 비밀로 지켜주자라고 서로 당부를 하죠. 이제 그렇게 했더니 라합이 말을 합니다. 너희 말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당신들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해서 그들이 출발한 다음에 거기다가 줄을 미리 매 놓는 장면이 21절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런 다음에 22절부터는 이 라합이 말한 대로 그들이 그 주변에 있던 언덕에 올라가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여리고 군대가 돌아간 다음에 무사히 복귀해서 여호수아에게 리포트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리포트를 할 때 보면 보고를 이제 하게 되는데 보고를 할 때 내용을 보니까 저희의 번역으로 보면 24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것은 그냥 영어 표현을 보면은 녹아내립니다 그런 말입니다. 녹아서 사라져 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눈이 녹아서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말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그들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그냥 뭉기기만 하면 됩니다. 뭐 이런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발로 툭 치면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그들이 하게 된 경위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읽은 본문에 없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아까 라합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라합이 했던 말의 한 긴 부분이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거기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이걸 차용해 가지고 쓴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 내용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 두 스파이가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그걸 요약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두 번 나오는 단어 간담이 녹는 거 그것을 가지고 표현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눈이 녹듯이 녹아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기대하게 되는 것은 이제 들어가서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겠죠. 근데 저희가 이 간단한 스토리 안에서 이제 조금 헤아려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는요, 저희가 이제 이 스토리에서 많이 집중하는 것이 뭐냐면 보편적으로는 붉은 줄이에요. 붉은 줄. 이 붉은 줄은 무엇인가 도대체? 그래서 붉은 줄은 예수님의 십자가다. 왜냐하면 색깔도 빨간색이니까. 이렇게 말해서 그래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틀린 경우는 아니지만 그러나 본문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이제 내용을 하나씩 조금만 다시 돌아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조금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 이 라합이라는 사람의 그 신앙 고백과 관련된 겁니다. 라합이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그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언제부터 했던 일이냐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나올 때부터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는 시간까지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그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소문은 그 여리고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크지 않아요. 성은 굉장히 튼튼한 성이었지만 큰 성은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소문들은 금방 다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이 언제적 이야기인데요. 벌써 한참 40년 전 이야기고요. 홍해 사건은. 그리고 아모리 왕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참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오늘 유독 누구만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 있느냐, 이걸 저희가 보게 됩니다. 누구만 거기에 있습니까? 라합만 있습니다. 그럼 라합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분은 몸을 파는 여인 내지는 조금 더 포장을 하면은 주막의 주인입니다. 사회에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또 이렇게 좀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그리고 명망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굳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여리고 성에 있는 학자들이나 좀 이렇게 경험이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인덕이 많은 사람이나 사회적인 지위도 좀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 중에 한 명이 오히려 선발돼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참 좋을 것인데, 여기에는 그것과 관계없는 엉뚱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이 내용 안에 저희가 첫 번째로 헤아려야 되는 사실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것도 조건을 갖고 있지 않는 라합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격적인 사실이 됩니다. 둘째로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한 이 라합이 성경에 다시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라합이 이제 여러 군데 나오는데 많이는 안 나오지만 시편하고 욥기에도 나오고 이사야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군데서 나오는 라합은 히브리어로 다른 라합이에요. 그거는 다른 뜻이고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거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태복음하고 또 룻기에 나와요. 룻기 4장 21절 22절에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그와 관련된 사람이 나오고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옵니다. 왜 거기 나올까요? 라합은 첫째는 이방 사람이고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더럽고 이렇게 비천한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일단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고백을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나중에 구원을 받게 돼서 이제 자기와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까지 돼서 아유 살았다 감사하다라고 끝나겠지만 사실 돌아보니 다 죽었거든요. 여리고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그 온 가족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본문에는 안 나오고 뒤에도 잘 안 나오지만 이스라엘로 편입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살아가게 돼요. 근데 그것으로 저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 그의 족보를 보면 알게 됩니다. 룻기에 보면 룻이라는 사람이 모압 여인으로서 원래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똑같은 비천한 존재였어요. 물론 몸을 파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비천한 존재였고 이스라엘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나옴이라는 시어머니와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그를 따라오다 보니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가 룻이 만난 남자가 있죠. 굉장히 멋있고 또 돈 많고 권세 있는 자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근데 보아스가 그 여인을 취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미 집안을 다시 살려주게 됩니다. 이제 그를 받아들이면서 그를 살려주게 돼서 이제
그 일석이조 두 가지를 이제 하게 돼요. 그때에 그 보아스와 룻의 관계 속에서 이제 그 흐름 속에서 다윗 왕이 나왔다는 표현을 룻기 4장 21절과 22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몇 대만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저희 영어로 보면은 그 영어로 저희가 살몬이 뭐죠? 연어죠. 근데 정확하게 단어가 똑같아요. 살몬.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룻기에는 와이프 이름이 안 나와요. 살몬만 나오는데 아마 상황적인 면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시대적인 면에서. 그렇지만 왜냐하면 거기 남자만 다 이름을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그 살몬의 아내가 누구인지는 마태복음을 보면 나와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의 아내가 바로 라합이었다.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그 살몬의 아내가 라합이고 라합의 후손 속에 누가 있냐면 보아스가 있는 거고 바로 그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라합은 몸을 파는 여인, 소망 없는 여인, 아무것도 아닌 툭툭 가다가 발로 채이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만난 사실은 그의 마음을 새롭게 바꿨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바뀌지 않았는데 자기만 바뀌었어요.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도 감사한데 그의 가족을 살려주셨고 이스라엘로 편입하게 하셨고 마침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족속을 만난 거예요. 하필이면 살몬이 바로 유다 족속이거든요. 유다 족속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기가 막힌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드라마 같은 일이죠.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는 거기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여 자기도 알지 못하는 후손을 낳은 거예요. 나중에. 그렇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한참 뒤에 다윗 왕이 그 후손 속에 나게 됐습니다. 바로 거기까지 저희가 생각하게 되면 라합은 이 오늘 스토리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줄을 매달아 가지고 관계를 형성하고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에서 이 모든 사람의 지략과 또 결심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켜나가면서 뭔가 새로운 역사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들어오셨다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그의 인생에 확 들어와 버리신 하나님을 저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그것만 여기서 보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의 스파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명의 스파이가 도망갈 때에 이제 줄을 따라 내려왔잖아요. 내려오고 무슨 약속을 합니까? 이 줄을 매달아 놓으면 우리가 여기 와서 너희를 칠 때에 너와 너희 가족을 살려주겠다 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두 스파이가 신실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를 보낸 여호수아가 신실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3일 동안 언덕에서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무슨 말씀이냐면 3일 동안 숨어 있다 내려왔는데 여리고의 군대가 거기 있을지 누가 압니까? 3일이란 것은 아무도 몰라요. 넉넉하게 3일을 잡았겠죠. 3일 정도 숨어 있으면 다 돌아갈 테니까 가라고. 근데 마침 3일 동안 있다가 이틀 만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는데 3일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두 명은 그냥 한순간에 단칼에 끝나죠.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의 약속, 두 명의 스파이와 라합의 약속,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스토리의 메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인간의 약속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약속의 이면에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감지하지 못하면 이 스토리를 헛 읽는 거예요.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두 스파이와 라합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필이면 라합이 두 스파이를 만난 거예요. 그렇죠? 하필이면. 두 스파이는 거기가 어딘지 모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네가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들을 숨겨줬어요. 숨겨주고 나서 믿음을 고백했어요. 살려달라고 했어요. 이런 일은 그들이 잘나서 준비됐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라마를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라합을 돌아볼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 두 스파이를 돌아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빨간 이 줄 있잖아요. 붉은 줄. 이거에 대해 저희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여기에서 이제 작용하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색깔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전혀. 빨간색이니까 십자가가 아니에요. 파란 줄일 수도 있고 노란 줄일 수도 있어요. 그냥 빨간색이었던 것뿐이에요. 그때 빨간색으로 줄을 매달았죠. 그러니까 마침 줄 하나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 빨간 줄을 중심으로 약속을 한 것뿐이에요. 그냥 중요한 거는 줄이에요. 줄. 그렇죠? 근데 이 줄이 그들 사이를 엮어주는 끈이 됐어요. 상징적인.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연결고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이 끈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만났어요. 그렇죠? 뭔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명함을 내밀면서 우리도 하나님 믿고 당신도 하나님 믿고 우리가 앞으로 잘 될 거니까 내가 약속할 테니 다 걱정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그들이 그냥 막 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약속을 할 테니까 이렇게 하자. 그리고 본인이 말하잖아요. 나는 여기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붉은 줄이 그들을 이어주는 끈이라고 할 때, 그러면 왜 하필 붉은 줄로 그들이 줄로 이 약속을 체결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줄로 인하여 그들이 도망을 가죠.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에 도움을 주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똑같은 수단으로 그들을 살려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끈은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그 끈을 선정하는 과정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필이면 빨간색 끈이 거기 있었냐, 그렇죠? 어쩌면 빨간색이었기 때문에 더 멀리서 잘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성의 색깔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마침 빨간색 줄을 준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빨간색 줄을 중심으로 약속을 체결하고 그것을 서로 그 끈에다가 서로 맹세케 하는, 서로 그것을 담보로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스토리가 그래서요, 재밌는 영웅담처럼 보이는 즐거운 스토리이고 해피엔딩처럼 보이는 스토리지만 이 스토리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 인물을 분석하다 보면 저희는 여기에서 그 어떤 것도 아름답고 대단해 보이고 있어 보이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개런티하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자기네끼리 약속하고 있는 거죠. 자기 생명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스파이들이 우리가 당신 생명 지켜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당신이나 일단 잘 돌아간 다음에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원래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약속하고 있는 이들은 지금 뭔가 자기도 모르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는 큰 스토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서로 지켜주지 못하고 서로 서포트하지 못하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품어주지 못하는 존재들이고, 어떠한 자격이 더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잘 지키고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부족한 것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 스토리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가 헤아릴 수 있을 때 저는 여기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라합을 바라볼 때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돼요. 야, 그렇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필이면 라합이었나? 그렇지. 하필이면 두 스파이가 어떻게 3일 동안 머물러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 거기 높은 산이 있었으면요, 올라가서 깊이 숨으면 돼요. 한국의 지리산의 빨치산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굉장히 낮은 언덕들만 이렇게 있어요. 그 군대가 거기를 한번 몇 번을 돌면은 발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살려주시고 리포트를 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준비하고 여리고성을 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역사들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맺어나가는 약속의 이 도구가 되어지는 빨간 끈, 붉은 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큰 그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러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인 중에 그것도 낮고 천한 자를 택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셔서 이스라엘이 그 약속에 의거하여 여리고성을 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과정에 정말 살 얼음을 걷는 것과 같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가 여기에서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동시에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이제 느끼게 돼요. 그것은 바로 이 흐름 속에 다윗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에서 나와요. 잘 보세요. 라합의 이 더러운 라합의 몸의 후손 속에 다윗이 태어난 것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치욕인데, 그 후손 속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마태복음 1장은 그 후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든 허점과 문제가 덩어리인 그 하필이면 그 흐름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조금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질문해야 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고귀하게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깨끗한 집안에 태어나면 좋고 좀 굉장히 좀 있어 보이는 가문에서 좀 안정적으로 태어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흐름을 보면 완전히 더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등장하는 여인들을 보면 여인이 4명이나 등장하는데 그 마리아까지 다 수치스러워요. 다 수치스럽고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룻이라는 분은 조금 더 이렇게 고귀한 분으로 등장을 하지만 모압 여인이었고 그 안에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중이 떠중이를 다 모으신 거예요. 다 모아서 그 안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로 저 위에 떠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더럽고 추악한 그러나 죄가 없는 존재로 태어나시도록 육신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채울할 수 있는 존재로 그분을 보내시기 위하여 가장 더러운 라인 중에 하나였던 다윗의 왕가의 흐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저희가 이 사실을 여기서 헤아리게 되면 이야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됩니다. 라합이 구원받은 것도 기가 막히고 그가 유다 족속과 결혼한 것도 기가 막히고 그 후손에 다윗이 온 것도 기가 막힌데 그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저희가 볼 때 더 기가 막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흐름이 저희들에게 중요할까요?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저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지금 라합은요 한편으로는 그냥 이방 여인 한 명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그의 존재 자체가 우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걸 기억하시죠? 우리는 죽었던 존재들이고 호흡하지 못하는 더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냄새나는 존재들. 하나님이 범접하지 못하는 우리가 범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워오지 못하는 더럽고 추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라합의 이 존재는 바로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선한 것도 아름다운 것도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조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고 바로 그 후손 속에 내려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우리의 구원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약속을 체결하고 약속 가운데서 약속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준 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세우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빨간 줄은 예수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이방인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은 바로 십자가, 예수님이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 백성과 우리 이방인, 우리 같은 사람들이 또 하나가 되도록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죠.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일어난 일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이 한 가족으로 묶여지게 된 겁니다. 연결고리? 그것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로 엮어주는 역할을 먼저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 하나님의 역할, 예수님의 역할로 인하여 구원받아서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저의 다음 걸음이 보여지게 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모여 계신 분들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관계가 됐을 때 우리에게 펼쳐지는 새로운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수님 밖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밖에서는 저희들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주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품어주는 한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 마치 라합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과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 그것은 저희들의 노력으로 많이 이루려고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연결고리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그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뭉쳐있기 때문이죠. 그런 저희들이 저희들의 존재를 확인할 때 비로소 저희들은 하나님 백성의 걸음에 대한 고민들을 새롭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 가정 안에서 본다면 나의 가정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의 환경과 상황들 속에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연결고리가 되어 계시는 것이죠. 라합과 이스라엘을 묶어주신 것처럼 우리를 서로 묶어주시는,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큰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에서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마땅히 이루어가야 될 하나가 됨에 대한 고민들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왜 품어줘야 되고, 왜 견뎌야 되고, 왜 참아야 되고, 왜 인내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이 저에게 어떤 유익을 안겨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서 그 역사를 이루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인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결고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가 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가 때로는 그 하나됨에 대하여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연약함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개런티가 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는 계속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상대방 그렇지 않아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이 말씀에 다시 한번 근거해서 우리들의 걸음을 다시 한번 조명할 수 있다면 지금 그곳에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기초로 다시 한번 저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공동회를 이제 하는 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곳이요,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연대 때문에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러나 분명한 사실로 존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연결고리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로 만드셨고 하나 안에 넣어주신 것이죠. 근데 그 안에 저희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쓰고 애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 연결고리가 마치 본인들이 지켰기 때문에 하나가 되게 하고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모나고 부족합니다. 우리들의 자존심도 크고 우리들의 연약함도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로 만드신 이유는 이후에 저희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권유하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하나가 되어라라고. 그래서 저희가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되는 공동체의 그림을 그릴 때 이 걸음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기서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합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며칠만 지나면, 사실 몇 주 후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척간두의 위기, 바로 불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어려운 그런 위기 앞에 그들이 이 여리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라합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라합. 만약에 이 스파이를 만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라합. 무슨 이스라엘이고 뭐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다윗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에게 처한 상황은 절망이었고 낙담이었고 한숨이었고 좌절이었습니다. 죽음과 같은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 섰을 때 그런 새로운 걸음을 걷게 되었음을 저희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 삶의 여정 속에서도 저희는 라합이 지나가는 것처럼 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 백성으로, 라합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지만 저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런 복잡하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저에게 격려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고 좌절될 때가 있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땅에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많이 괴롭게 만들고 비굴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 수 있으나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이 역사를 책임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던 것처럼 저희들 삶에도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한번 저희가 질문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이루어진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저희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지금도 걸어가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걸음 속에서의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붙잡으면 된다고요? 라고 말하는 저희들에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된다고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구원의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이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있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 시온 공동체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또 공동체의 하나됨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사랑하고 아껴주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인정하고 부둥켜 안고 사랑하면서 하나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주인 되시고 연결고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걸음을 걸으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막후에서 이 무대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답고 인자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하신 우리를 위로하여 격려하여 세울 것이며 저희가 우리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를 만들고 아름다운 공동체에 우리를 자리매김시켜 나가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힘도 없는데 마치 라합을 그렇게 세워나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을 힘있게 세우시며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걷도록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격려하여 나가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손길 가운데 저희가 힘있게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런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다시 그분께 우리들의 모든 것을 걸고 힘있는 걸음,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사업과 일터를 위하여,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걸어 나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